옛날부터 있던 얘기고요. 이 세대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요? 유치부 예배, 유아부 예배가 따로 있고, SFC 예배, 중고등부, 대학부, 장년, 심지어는 중직자들만 따로 예배 드리는 그런 데들도 있고요. 아닙니다. 온 세대가 한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성도들 어떻게 다 들어올 거예요, 그죠? 성전이 너무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세대가 정말 주일학교 꼬마 아니 아기들까지 한 사람이 빠짐없이 모든 세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 좋은 찬양곡이다. 성경적인 그런 테마와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찬양이 정말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선양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음들이 조금 들떠 있나요? 이제 조금은 그래도 긴 그런 휴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서 월요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이니까 쭉 연결해서 쉬게 되는데,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1년에 한번 합법적으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즐거운 가족들을 만날 만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또 이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테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 통과하면서 교회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조금 더 많이 길었죠, 그죠? 예.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건가, 그 이상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빨리 끄십시오. 자, 그 기능들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금 다르지만 그 기능이 충만하게 있었다. 뭐 있었냐면 교육하고 또 교제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제가 각각 내용들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죠, 그죠? 그런 기능이 제대로 돌고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간판만 교회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일들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가 제대로 돌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교회 오면 좋거든요. 그럼 모이기에 힘쓰게 되겠죠. 점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여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희생과 섬김을 통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교회가 진짜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우리 선양교회도 그런 모습을 닮아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테마 설교를 하게 되면 마지막 주에는 보통 그 테마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좀 빠졌어요, 사실은. 그럼 교회들의 모습은 광야교회도 봤고 예루살렘 교회도 봤는데, 그럼 각각의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4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하지만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뭐 헌금 많이 하면, 뭐 와서 청소만 열심히 하면, 전도만 열심히 하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약간 의외의 그 본문인 것 같은데, 에베소서 마지막 장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끝인사와 함께 축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바울이 빌었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을 교회를 섬기는 자와 그 받을 복,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자, 세 가지가 다 복받을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마음과 힘을 보태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 사정을 어떻게 하고 잘 알고
아는 걸로 안 끝나고 마음을 보태서 같이 섬기는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21절 말씀인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21절 시작.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금 보냈는데 이 보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뭘 알려줘요? 자기 사정을,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된다는 소문을 에베소 교회가 들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과정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없고 뭐 카톡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죠? 인편으로 이 편지가 전달되는데 오가는데 시간이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 소식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네 목사님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송명구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중국에 갔는데 공안에게 잡혔다. 까지만 들었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죠? 예, 걱정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신뢰를 들어서 하면 확 와닿는데 바울이 잡혀서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일대 당회장이면서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걱정이 돼야지.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달해 주면서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에베소서를 지금 바울이 써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편지 보고 나서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바울은 죄수가 돼서 옥에 갇혔는데도 이렇게 멋있는 편지도 써보내고 거기 교회론이나 구원론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야, 바울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막 가르치고 계셔. 야, 바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갖고 갇혀지지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교회의 수고와 복음 사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딱 다쳐갖고 피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여러분 딱 다치는 순간 어때요? 아!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체가 움직여. 미간이 어떻게 돼? 찌부러들죠? 이 손은 어떻게 해요? 손 하나가 다치면 온 전신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이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거기 지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여러분이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막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걱정도 같이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같이 막 즐거워하고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이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당하는 수고나 고통에 대해서 되도록 모르기를 원합니다. 정말일까요? 예를 들면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신민철 선교사님이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선교비가 뚝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신민철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아유 그런 일이 있다며 어떡하냐? 기도할게. 위로는 되겠지만 도움은 안 돼요. 그죠? 전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내 돈 갈라서 너한테 좀 보낼게. 최소한 이게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은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와 교회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함께 정말 최소한 뭐 힘이 안 되면 기도해 주면 되지만 그죠? 실질적인 마음이 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연락이 가요.
다시 성도들이 왜 교회의 어려움이나 수고를 자꾸 알려고 안 할까요? 아는 순간 나도 그 어려움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동참해야 되는 책임의 분량이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찔렸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10%입니다. 그 10%의 사람들이 열심히 해갖고 그 교회를 세워가요. 근데 대형 교회 안에 웬만한 안수집사 장로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고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편안하게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형 교회로 모여서 메가처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매주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사정을 같이 알고 마음 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나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를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깊숙하게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은 종교심이 대단해 이 표현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세례를 주면 세례문답서가 옛날 버전을 저는 사용합니다만은 거기에 54문에 세례교인의 3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기본 의무가 있어요. 기본 의무. 그게 첫 번째는 모든 집회 참석의 의무, 둘째는 재정의 의무, 셋째는 교회 헌법의 순종의 의무. 여러분 모든 예배 집회의 참석의 의무라는 것은 주일 낮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까지가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 참석의 의무가 세례 교인에게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무언의 이런 압박을 준 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가 있어요? 중직자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헌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미리 얘기는 안 꺼냈어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고 카톡방에 올려놓고 나서는 새벽 예배 몇 명이나 나오나 속으로 봤다. 나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엉뚱하게 재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하게 대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은 새벽 예배 인원이 19명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직자들 중엔 한 번도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나오라고 말도 안 해놓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 하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례교인의 의무가 뭐라고요? 세례교인의 의무는 모든 집회 참석의 의무가 있는데 중직자면은 조금 더 레벨이 높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똑같으면 돼요? 그렇죠?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에 불가능한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직자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열정과 충성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분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게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수준을 높게 잡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고 애를 쓰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못하는 경우도 많죠. 목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도 못 일어나고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이 선양교회 와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진짜 한번 못 일어나갖고 못 나온 경우가 딱 한 번인데 그게 선양교회에서 한 번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혹시 지금 나오시나요? 아, 예, 보니까 벌써 6시가 가까이 돼가는 시간. 아, 오늘은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긴데. 목사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100%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표와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되죠.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여, 종이 미천하여서 회개한다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정확해야 돼요. 중직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세례교인에게도 모든 집회에 참석의 의무를 준다는 거예요. 재정의 의무, 우리 재직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재직에 빠지지 마십시오. 3개월에 한 번 하죠. 어떤, 제가 여기 계신 분의 지인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런 회계 쪽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장로가 된 다음에 교회 재정을 맡았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이중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한테 보고해주는 장부가 있고, 안에서 이 당회와 목사가 하는 진짜 장부가 있는. 무슨 얘기예요? 예, 이중장부라는 얘기가 뭐 빼돌리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시험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이거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그걸 해줘야죠. 눈 번쩍 뜨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이중장부 만들었는데도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3개월에 한 번 우리 재직회 할 때 재정부장님이 아주 철저하게 탁 해갖고 발표합니다. 우리 10원도 안 띄어먹어요 진짜. 제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거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아 그렇군요. 잔고가 이만큼 있군요. 그래도 이번 달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정도. 나머지는 우리 재정부에서 10원도 안 틀리게, 만약에 100원 틀리면 그날 못 가요. 정리하느냐고. 보시라고. 교회가 힘든지 안 힘든지, 재직인데 석 달에 한 번 하는 재직회를 나 바쁜 일 있어요. 재직 아니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년에 제가 그럼 재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뛰면은 또 시험 드실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재직이면 재직회 나와야지. 재직에 빠지면 안 되죠. 재정의 의무라는 건 세례교인 이상이 충분하게 헌금을 들여갖고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거라면, 적어도 재직이라고 하면 그 재정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하고 감찰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 헌법에 충성하는 의무, 그대로 순종하는 의무. 헌법은 우리가 안 만듭니다. 교단에서 총회에서 만들어갖고 그것도 가끔 바꿔요. 아주 중요한 것만. 그런데 그 외에 교회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의 교회는, 여러분 요람 나눠드렸지만 연중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물론 그 법은 아니에요. 이런 것대로 갑니다 라고 하면 정해진 것이죠. 그대로 가요 안 가요? 대부분 그대로 가요. 근데 관심이 없어. 뭘 한다 그러면 그날 나 휴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1년치를 먼저 내놨다고. 그럼 여러분의 휴가와 모든 일정들을 뭐에 맞춰야 돼요? 교회 일정에 맞춰줘야 돼. 그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 섬기려고 하니까 나한테 책임 불량이 돌아오고 힘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성각 딱 끊어버리고, 저는 편한데 큰 교회 가서 그런 교회 섬길 거예요. 섬기기는 다니는 거죠. 종교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겨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사정과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해서 기도하고 같이 섬김으로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에베소서 보면 나 힘들어 죽겠어, 나한테 돈 좀 보내줘, 이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내 몸에 다 짊어지고 가고 있어,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이 기대를 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교회 사정을 잘 알고 마음과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알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신뢰를 받으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기고에게 맡겨서 이제 에베소서를 전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기고 21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있는데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거기 또 아니다. 앞에서부터 읽을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와,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한테 어떤 칭찬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 받은 형제예요, 그죠?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진실하다는 거죠. 일꾼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갖고 일을 잘하는 일꾼. 그래서 바울이 꽉 믿고 있는 그런 일꾼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일꾼이 두기고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 안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도 다 모인 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누구를 더 좋아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는 사람인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이쁜 사람? 얼굴이? 어떤 사람이 제일 교회 안에서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나와서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람들 섬기는데 예쁜 말로 섬기고 자기 거 희생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하고 배려해서 일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는 거는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은 재직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닌데, 제가 세례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에 물도 묻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례받기 전부터 아주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예,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죠, 그죠? 어제도 뭐 우리 SFC 대학부 식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명훈이가 하는데, 명훈이가 또 선생님을 맡아갖고 대충 하다가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혼자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가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럼 11시까지 오세요. 10시 반에 벌써 와. 막 두리번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얼굴도 이뻐요. 누구도 다 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람들 안 알아봐주지. 왜요? 하는 일이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솔직하고 얘기하면 어디 보여야지 뭘 사랑을 해주지. 뭐 사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사랑을 해주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의 사랑을 받는, 주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이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겠어요. 바울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디를 가더라도 야, 두기고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는 진실한 일꾼이야. 두기고를 잘 받아줘 라고 해서 보낸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두기고가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에 찾아보면 한 4군데 정도 나와요. 제가 몇 군데 얘기하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는 3차 전도행을 바울과 같이 갑니다.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액의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핍박 가운데 두기고 같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그걸 전달을 해요. 그리고 두기고는 나중에 디도서에 보면 디도에게 야 디도야 그 크레테 섬 내가 두기고 보낼 테니까 넌 일로 와. 잠깐 이 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와야 되는 그 시간에 크레테 교회 크레타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디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꽤 있죠. 디도는 그만큼 바울의 신뢰를 받으며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본문에서는 에베소서를 전달해주고 있죠. 쉽게 하면 우편 배달부죠. 그죠? 근데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읽어보는데 두기고는 왜 이 책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지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에베소서를 보내는 이유는 자기 사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그 사정과 함께 이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이 위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잘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에베소서를 보내는 것보다 두기고 네가 가져가면 여기 있는 내용과 함께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는 잘 얘기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다고요. 제일 중요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의 옥에 갇힌 것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복음에 딱 서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아주 목숨 내놓고 그걸 딱 찾아낼 줄 아는 말씀에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준 바울이 잡혀서 죽을지 살지 몰라요.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복음 믿어도 우리 생명이 담보가 되지 않아. 야, 이거 믿어갖고 되겠어?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기고 가서 위로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건강이 괜찮아요. 눈이 좀 아픈데 옆에 누가가 잘 치료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갇혀있지만은 사실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와갖고 복음 듣고 그 바울이 그 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이런 얘기를 쫙 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바울을 통해 갖고 옥 안에서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도 있지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위로하는 자, 복음을 전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지.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지. 주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네가 먼저 포기를 하고 있어? 이런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기고가 그랬다. 두기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위로를 하고 바울의 모든 역사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나중까지도 아주 견고하게 서서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는 것처럼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는데 나중에 뭐 에베소 학파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될 만큼 든든하게 섰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두기고가 감당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기고가 한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아, 두기고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싶지, 사실은 성경장 읽다 보면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름 석자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한 말과 행동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어떤 말이 기록되길 바래요?
얘는 평생 이 사람하고 싸웠어요. 이런 말 기록되면 안 되겠죠, 그죠? 맨날 뺀질뺀질해갖고 겨우 마지막에 그래 회심해갖고 겨우 하나님 믿고 돌아왔어요. 이런 말도 조금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기록돼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선양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는데 정말 밑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게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서 누군데 그 사람이?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선명하게 이름과 함께 그 행동이 쭉 기록된 내용이 하나를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네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에는 그 내용이 기록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서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섬겼을 때 주님의 칭찬 들을 만한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길 것인가? 제가 여기다 이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죠. 진실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추상적인가요? 진실한이라는 단어 원어는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란 뜻이죠. 믿음직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다시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요?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저 사람 약속하면 꼭 5분 늦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분 일찍 약속하면 되죠? 믿을 만해요? 못 믿을 만해요? 그래 놓고 또 5분 더 늦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교회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성도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 믿음 없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긴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맡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한테 당신 좀 믿음직한 사람인가? 근데 때때로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임명해갖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임명장 나눠드리는데, 어저께 우리 김남준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 하나 던졌어요. 목사님,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회원 호명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목사님은 호명하고 사모님 호명하지 말까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목사는 중직자가 아닙니다. 왜요? 중직자는 이따가 제가 오후에도 설교로 올라와서 얘기할 거지만, 중직자는 교회의 기둥같이 세우는 사람들, 교회의 기둥처럼 세우는 사람들, 교회가 뽑은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청빙을 했을 뿐이지 저를 목사 세운 건 하나님이거든요. 목사는 중직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 교회에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요? 못 가요.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직자는 못 움직여요. 임명증 써야 됩니다. 반드시 어디 가시려면. 중직자들은 어디 움직이기 전에 저한테 꼭 허락받으시고 당회 승인을 받아서 임명증을 받고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못 움직여요. 다시, 진실한 일꾼을 세운다. 믿음직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맡겼는데 어느 날은 자기 기분 좋아서 막 잘하고 어떤 날은 삐졌다 그래갖고 안 나오고, 일꾼 아닙니다. 진실한 일꾼은 아닌 거죠. 진실한 일꾼은 말씀 그대로 믿음직한 일꾼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인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든지, 자기가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든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진실하게 열심히 수고하는 결과 형제들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진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나를 어쩌려고 이걸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날 뭘 믿고 그렇게 저를 자꾸 일을 시키십니까? 저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내가 모자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 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주님 보실 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맡기셨어요. 내가 그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뭐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자꾸 이러고 시키세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가 모자라요? 능력이 모자라죠. 갖고 있는 게 모자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성경은 내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줄 때 내가 그걸 어떡해요? 왜 맞지요? 거기까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걸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사랑해 주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세워주시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선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진실한 일꾼 세워주실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채워주심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3, 24절은 에베소 성도를 위한 축도거든요. 축도의 내용과 이제 받을 대상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대상이 더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일단은 너무 이제 센 얘기만 들었으니까 축도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복의 내용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이 평안과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받을 사람 대상이 한 번 더 여기에 지정이 됩니다. 24절인데요. 24절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있는가? 시작.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거 약간 추상적인가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단회전 사건입니다. 한번 딱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견인으로 인해서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인돼서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는데, 제가 이과잖아요, 그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나 예수님 믿지. 믿는다는 단어하고 사랑한다는 단어하고 이퀄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믿음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려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너무 지쳤어요. 번아웃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좀 쉬게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오는 그런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게 합니다. 진짜 제가 실례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우리 딸이 이제 교회를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에 옮겼어요. 많이 이제 상처도 받고 그래서 이 녀석이 아기 때부터 뭐 새벽 예배 나오고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서 6학년 때부터 반주 시작해갖고 빵꾸나는 거 자기가 맞는 거 할 것 없이 정말 반주 많이 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일 있으면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안 한 거 없는. 전도 나가면 맨날 따라 나가갖고 하는. 목사가 아빠가 돼버리니까 뭐 하는 일들이 뭐 맨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양교회로 넘어온 동안에도 개척한 교회를 이제 끝까지 섬기면서 이 친구가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처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 나오면서 이제 집단에도 갈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자기가 찾길래 제가 이제 저 주보도 가져오라 그러고 그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 녀석이 좀 큰 교회 한 3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청년들도 한 50명 정도 모이는,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서 처음부터 등록했는데 근데 새신자 교육을 해주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새신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저 태어날 때부터 새신자가 아니거든요, 얘는. 새신자 교육 하면은 다 막 해주고 안내해주고 막 이뻐해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이번 겨울방학, 얘가 선생님이니까 겨울방학 했는데 이 강릉에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우린 선교팀이죠. 거기는 목장. 내가 목장이야. 1년 됐는데 내가 목장이야. 그래갖고 나한테 맡겨진 이 약무리가 있어갖고 얘네들 가르치느냐고, 그것도 목장 또 저기 세미나 있고 그래갖고 나 못 가. 여러분, 우리 선교팀장 하는데 교회 온 지 얼마나 되면 선교팀장 시켜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쉬고 싶었는데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청년들 안에서 보는데 얼토당토 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팀장이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친구도 얼토당토 않으니까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고 야단도 치고 꿀밤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교육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내년에는 목자를 좀 하면 좋겠다. 꼭 부탁해.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죠? 놀고 싶은데, 자기 딴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왜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냐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쟤는 아직 못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 주께로 돌아와야지.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왜요?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잠깐 쉴 수도 있어요. 어떤 데 늘어져 갖고 나 못 일어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또 일어나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풍겨져요. 그 주님의 사랑이 풍겨지면 뭐라도 하나, 한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라도 한번,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저녁 식사라도 한번 사주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무지무지 무서운 말씀을 써놨어요. 자, 16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놀랍죠? 사랑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붙인 말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다짐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 열심히 와서 청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직하게, 피스토스라 그랬습니다. 믿음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섬겨내는 것, 내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섬기는 것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랑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23절, 아까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두 개 묶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두 개입니다. 문장에서 보면 하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죠. 이 평안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안.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돈 좀 많으면, 건강하면 느긋하네, 편안하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안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오는데요? 죄사함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영생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평안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고 대적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과 죄사함의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구원의 평안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의 베이스가 있어요. 이 사랑은 아가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그 베이스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바울 서신들이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약을 접근할 때 여러 절을 많이 안 하는 게 한 절 안에도 굉장히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그 베이스가 믿음을 겸해서 주는, 즉 믿음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다시,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그럼 믿음은 원래 누구 거예요? 쉽죠? 그죠? 믿음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가 됐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것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 사랑이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 하나는 평안함, 하나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은 제가 여기 뒤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맨 뒤에다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리는 복을, 그 많은 여러 가지 복들 중에 이 평안과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건강의 복을 받았다 그러고 아이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세가 돼서 주님 오셨을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인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거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천국으로 주시는 영생의 평안함, 이 한 가지.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 그거밖에 안 남아요.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세상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줄 가장 중요한 거, 돈 많이 줄게, 걱정하지 마. 건강, 네 병 다 고쳐줄게. 네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단회적이고 변질될 수 있는 복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과 사랑의 이 복을 너희들은 갖는다. 누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진짜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 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도를 하면서 바울이 주고 있는 이 평안과 사랑,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가 꽥꽥 소리 질러 가면서 설교하는 거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교회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다 받으십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뭐 궤변을 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짧은 절 안에서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주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테마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성도에게 향한 이 바울의 축도를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성도는 교회 사정과 복음 사역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진실한 성도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구속사에 쓰임받는 섬기는 주의 종이 되라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함, 믿음과 함께 주시는 사랑, 이게 너희들 거다. 너희들 거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한테 그런 복이 있나? 나한테 그런 복이 있나? 의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도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거나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거나 주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거나 이게 부족할 때 이것에 대한 확신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왜요? 복은 조건적이에요. 복은 조건적이에요. 이 복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복이에요. 물론 영생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 안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상급과 복은 반드시 조건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2025년 1월 우리가 교회라는 테마를 마치면서 최종 결론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교회들이 변질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이런 거 분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제 중직자 훈련학교를 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선교인가 선교인가 그래갖고 그 질문을 했어요. 이거 왜 2단이에요? 원래 알고 있던 건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잊어버려갖고 박옥수 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사모님하고 한테 찾아보려는데 여러분도 찾으려면은 인터넷에 금방 휙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단성은 뭐가 있냐면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네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거?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지지난달 박옥수의 딸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뭐 학교 같은 뭐 이게 치료하는 그런 데인데 약간 좀 17살짜리 여고생을 때려갖고 죽인 게 있어요. 예, 감금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 아이를 가혹행위하고 그래갖고 죽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이 보면 이제 그런 교리들이 깔려갖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기징역 나왔어요. 얼마나 그 재질이 악하면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목사 딸이거든요. 제 딸도 오늘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맺는 열매가 달라요. 박옥수 설교가 그럴듯하다고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요. 열매가 달라요.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 달을 이자 써서 이단인데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서 점점 많이 벌어져서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확실하게 나눠지는 게 이단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세.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분을 내일 설인데 망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설교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 테마 안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선양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세우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칭찬이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선양교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선양교회에 또 중직자로 재직으로 성도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르고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주의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라고 느낄 만큼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평안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도 그대로 본받아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